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 7절부터 10절,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그랏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것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는 남유다 왕입니다. 다윗 언약을 맺은 정통성 있는 왕족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인 이 아하스 왕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신제사로 암몬 족속이 행했던 몰록 제사를 말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도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아하스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 왕이 티그랏블레셋 3세인데 이 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쪽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은 비상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는 이 연합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지만 본문은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하스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요청하죠. 본문 7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남유다 왕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자신을 디그라블레셋 3세의 종으로 그리고 아들로 칭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아하스의 하나님 자리에 이 티그라블레셋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요청을 티그라블레셋은 듣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이 들었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탄식을, 하나님의 그 탄식을 들었다라는 그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이 아하스는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 대신에 디그라블레셋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한 배교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아하스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버리고 디그라블레셋의 종, 디그라블레셋의 아들, 디그라블레셋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교 행위가 이루어지자 자연스럽게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기구와 제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옮겨서 새로 만든 제단 북쪽에다 둡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번제를 드리던 그 전통에서 떠나서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아하스는 또 상시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제사를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제단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놋제단은 다만 아하스 왕 자신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메섹에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스가 본 이 제단은 당연히 아수르의 신에게 바쳐진 제단이었고, 이 제단을 모방하는 것은 아하스와 남유다도 아수르와 그 신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아하스에게 야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백한 배교 행위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수르의 제단을 모방하고 성전 안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 아하스 왕에게 직언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사장은 그냥 아하스 왕의 명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것이죠. 이미 당시 종교는 어용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타락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성전의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 이유를 본문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기구를 변경하고 제사 방식을 바꾸는 것, 그 모든 것에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하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아수르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표정과 말 한마디가 이 아하스 왕에게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 왕 티그라블레셋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결국 아하스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하스 전에 있었던 남유다 왕들, 그 다른 왕들에게는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는
그 앞에 있었던 남유다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바로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 그 한가운데서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혹시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에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한 상태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진실된 왕으로서 나의 삶을